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찾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충만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닫고 또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인데요. 에베소서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성도 각 개인을 위해서 드린 기도였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며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약무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도로 우리가 아멘으로 또 화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또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이 다 변해서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코비드 사태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는데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서신서 곳곳에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했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또 간구한다고 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또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장소가 어디에 계시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밖에 아직 자유롭게 나다니시지 못해도, 나가시지는 못해도 다 계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서서 할 수 있고,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얼굴을 또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엘리야처럼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나, 그래서 그렇게 흉내도 내보고, 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내 머리를 이렇게 그 무릎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자세도 또 취해보고, 기도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머리를 그때 좀 머리 길었었어요. 그래갖고 기도 생활에 불편해서 머리 묶어야겠다. 머리가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흩어지고 막 이마로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게 불편하다, 안 되겠다,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묶어야겠다. 그래도 한동안 또 묶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세가 사실 중요하지요. 또 그렇지만 또 뭐 자세만 중요하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지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는 것이고, 앉아서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에 그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의 첫 번째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심령이 강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힘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바뀌어 살아가게 되시겠죠.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후렴 부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라는 고백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또 나를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또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주님을 위해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또 계시게 하시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셨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 17절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집의 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깊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굳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또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반사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또 많으신 가정들이 있는데요. 주님의 그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또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것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한하신 사랑인지 이 사랑을 인간의 그 언어인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은 넓이는 사랑을, 길이는 인내를, 높이는 소망을, 깊이는 겸손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신학자 벤겔은 넓이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을 가리키고 길이는 그 사랑이 오늘 사는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그 모든 시대에 미치는 그것을 또 말씀하고 또 깊이는 모든 피조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고 높이는 원수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가리킨다고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크고 깊다고 생각되는 사랑은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사랑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완전하지 못하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고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입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고 또 구별이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처럼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다 살펴보셨는데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은혜의 역사는 한없이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넘치도록 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또 저희들의 삶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이 강건함과 충만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